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희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며 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따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라서 오늘도 제가 처음부터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요구하지만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어제 그저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그 두 가지 재앙이 있죠.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모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는데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아론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예고 없이 곧장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재앙은 이제 이렇게 바로가 이제 거절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 여전히 거절할 때 그 재앙이 또 선포되죠. 또 재앙이 선포되고 그런 식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예고 없이 곧장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는 것. 그래서 티끌은 먼지라는 뜻인데 이 먼지가 이가 된다. 사실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데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지로 지으신 것, 티끌로 지으신 거죠. 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티끌로 뭔들 못 만드시겠어요? 근데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뭐 딱 우리말로 이가 이일까? 이가 뭔지는 아시죠? 아마 요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를 전혀 모를 거예요. 네,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이가 있어가지고 정말 머리에서 이도 있고 석회도 있고 뭐 막 잡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벼룩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각다기, 약간 이렇게 침으로 쏘고 피를 빠는 그러한 곤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그 몸에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그러한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먼지를 치매 애굽 온 땅에 먼지가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요술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만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다면 거기에 요술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번째 그 재앙이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개구리가 막 사람이 사는 궁으로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죠.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것도 역시 요술사들도 그같이 요술로 그같이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보니까 요술사도 이렇게 행하는데 뭐 별거 아니다라고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내보내기를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가 더 이상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마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그러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요술사가 말하죠. 19절,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 에스바라는 단어는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앞에서 본 것처럼 펴신 팔이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손이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대로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일까요? 20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어느 날 아침 그 다음 이제 이의 재앙이 있은 그 다음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바로를 만나러 모세가 가죠. 그때 바로는 나일 강가를 산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섬긴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만약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백성과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리라. 말을 듣지 않으면 파리떼로 이번에는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자, 이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고가 없이 곧장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고를 합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자, 앞에 있었던 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네 번째부터 파리의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겠다는 것이며 고센 땅을 구별한다. 그래서 구별한다라는 단어는 구원한다는 그러한 단어와도 관계되어 있고요. 또 의미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거룩한 구별된 땅으로 세우겠다.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하신 공동체예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염두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말하고 거룩함을 말하고 구별함을 말할 때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의식과 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것을 경고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앞에서는 그랬는데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는 바로를 찾아가서 모세가 직접 경고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없는 거죠. 그렇다고 경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곧장 24절에서는 곧장 파리의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 신하, 집,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파리로 말미암아 황폐하였더라. 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황폐한가? 예, 파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정말 파리일까? 우리가 보는 파리.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우리가 보는 그러한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빠는 파리였어요. 피를 빠는 흡혈파리라고 할까요? 흡혈파리.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이게 기생충을 말한다. 뭐 심지어 들짐승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피를 빠는 파리 아니면 쏘는 그런 파리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등해라는 게 있었어요. 등해는 소 등에도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탁 침을 꽂으면은 소도 깜짝 놀라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쏘이면 정말 아파요. 막 고통스럽죠. 벌에 쏘인 것만큼은 안 하는데 등에 쏘이면 막 입이 찌르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 등해와 같은 종류의 흡혈파리였죠. 자, 그러니 그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조금 더 움직입니다. 네, 물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때 바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에도 약간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러한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뀐 모습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금방 완고해졌죠. 근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이제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요구에 가까워진 그러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제는 가라고 허락을 하네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가는 거는 좋은데 이 땅에서는 왜 이상한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서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이 땅이라는 거거든요. 광야는 이 바로의 통치 권한 밖의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이 바로의 문명권 밖이에요. 딴 세상. 그런데 광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죠.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그것은 안 됩니다. 내보내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가서 제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한다면은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람들이 있는 그 경계 안에서 제사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이집트인의 제사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물론 제사법이 이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잡아드리는 것이라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제사 방법은 땅에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말해요. 그래서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조금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제 광야까지 허락했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여기 또 조건이 붙었어요. 이것은 무엇과 반대됩니까? 광야로 사흘길 가시겠다고 했어요. 사흘길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는 사흘길은 아니다. 광야는 좋다. 그런데 사흘길은 아니야. 자, 사흘길은 아주 먼 길을 표현한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암묵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흘에 담긴 의미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4일에 사흘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사흘길의 생활입니다. 되돌아가지 않은 것,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결단하고 떠난 이 믿음의 길은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길. 바로가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죠.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마음 바뀌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제 이 파리의 재앙이 멈췄어요. 그러나 마지막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바로가 내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두 재앙. 피게이파,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지가 이가 되는 것, 네 번째 파리의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 것은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이죠. 자, 이 두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나요? 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죠. 근데 바로는 계속해서 마음을 조금씩 바꾸긴 하지만 완강하게 마음을 거절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내보내겠다고까지 했지만 또 역시 마음이 완강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죠. 물론 바로 자신이 이집트의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바로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하는 그대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는 자를 높여주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세상은 적당한 타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는 거 좋아. 근데 멀리 가지 마. 가는 거 좋아. 하지만 이 땅에서 내 영향권 안에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갈등 사이에 있어요. 세상의 영향권 안에 있기를 계속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양다리는 아니다. 세상의 타협에 넘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꾸만 타협을 합니다. 코로나로 핑계를 대면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 위험 때문에 예배 대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대면하지 예배 나가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또 코로나 접촉이 위험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대면 예배에 못 나오죠. 그러나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라고 한다면 그 타협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지 않도록 순종은 100%입니다. 99%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다.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삶의 승리를 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타협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들은 그 타협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타협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로 세워주셨으니 저희들이 믿음의 길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이 사철나무인데요. 네, 저쪽 교회 옆에 큰 도로가에 사철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저번 비가 오고 막 하면서 막 밖으로 다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는 거를 제가 일부 이렇게 가지고 와서 화병에 꽂아놨는데, 싱싱하게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늘 푸른 우리의 삶 기대하고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